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전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인간의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든 어떤 단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릴 뿐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많은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 땅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다. 반면에 저는 거꾸로 기도는 인간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귀로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평생을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기도를 정말 잘해서 인생을 바꾼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 도대체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키고 그의 인생을 바꿨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마다임 소임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그냥 보통 라마라는 마을 명칭을 그렇게 부릅니다. 라마라고 하는 마을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라는 여자고 또 하나는 분인나라는 여자예요. 학자들은 엘가나가 한나와 먼저 결혼했을 것이고 후에 분인나와 두 번째 결혼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등장하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었던 이 남자가 분인나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한나에게서 그토록 원했던 자식이 나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정말 많은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과거 고대 사회가 그랬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도 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는 여자를 사회가 존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이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비록 첫 번째 부인이지만 죄인이 된 것처럼 늘 주눅이 들고 조용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가족들도 주변의 마을 사람들도 특별히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도 이 한나라는 여자를 뭔가 죄가 있거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취급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비난을 했을 겁니다. 한나라는 여자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저 말없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한나라는 여자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비록 아이는 낳지 못했지만 여자로서는 훨씬 이 여자가 사랑스러웠는지 늘 한나라는 그 첫 번째 부인을 예우하려고 성경에 보면 물질도 많이 떼어주고 또 그게 진짜였겠죠. 립서비스가 아닐 거라고 보는데 10자식이 뭔 소용이 있느냐, 나 하나 있으면 되지, 내가 당신에게 영원한 아들이 되어줄게 이러면서 낯간지러운 소리를 해가면서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한나의 서러움을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가 눈을 뜨면 옆에서 들리는 아이들과 그 분인나의 소리에 매일같이 복통이 터지고 눈물이 납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함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한나 보라는 듯이 남편과 아이들을 연결하며 한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상황이 왜 그렇게 서럽고 서글픈지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웃는 것만 같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무너진 한나는 대충 음식을 먹는 듯 마는 듯 하고 그냥 잠깐 자리를 떠서 뭔가에 홀린 표정으로 조금 전에 제사를 드렸던 성막에 혼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시 여인에게 허락된 최대의 경계까지 들어간 뒤에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가서 그녀는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딱 그냥 아무도 없는 컴컴한 성전에 엎드려 가지고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에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서러움과 조금 전의 장면과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어깨가 들썩거리고 눈물과 동시에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녀의 울음은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해. 여러분, 한나가 드린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통곡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한글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뭘 교육한다고 그 교육을 다 습득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의 기도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기도는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신학적인 잘 배열을 통해서 하는 기도, 이런 거 가르친 적 없는데도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통곡의 기도였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식들 부둥켜 안고 와가지고 새벽마다가 등에 자식 하나 업고 바닥에 하나 눕혀놓고 그냥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가정의 형편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우리 어머니들은 통곡하며 울었다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성경의 한나의 기도가 뭐 특별하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때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상하고 인생의 절망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컷 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게 한나의 기도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고 나는 눈물 아세요?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모를 만큼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도 한나는 그날 그렇게 한참을 울었을 거예요. 울다 보니 겨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자기 가슴을 치다가 손바닥으로 땅을 치다가 때론 너무 격해지면 다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통곡하고 우는 것밖에는 한나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울었든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겨우 마음이 진정되면서 한마디를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나와요. 마지막에 한나가 마음이 진정되면서 드렸던 기도. 11절 시작. 한나가 울다가 마지막 기도라고 드린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하나님, 전 너무 간절한데 만약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아들 하나 주시면 저 그 아들 내 아들 삼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나가.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한나가 던질 수 있는 최대한의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가 거래가 되면 안 돼요. 기도는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거래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렇게 할게요. 이건 거래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드린 기도는 거래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진실된 표현을 한 거겠죠. 너무 절박하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문제, 여러분 어떤 그 가장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절망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쥐고 있으니까 그게 죽을 것 같은 문제지 그 문제가 하나님 손에 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희망은 뭐냐?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자체가 인간에게는 희망의 출발인 거예요. 뭐가 희망이냐? 뭐가 빛이 보이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그 걸음이 그 결단이 인간에게는 희망의 출발이다.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흐느껴 울 만큼 괴로울 때 다른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전에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희망의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희망의 첫걸음이 놓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이 한나에게 제일 어려움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원래 고통을 주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분인나의 두 번째 부인, 여자 특유의 시기와 어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 부인은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두 번째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아이도 낳고 첫 번째 부인이 못하는 걸 다 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첫 번째 부인을 더 사랑하니까 이름 자체부터 성깔이 있어 보이잖아요. 분인나. 이름 자체가 벌써 아마 남편 앞에서는 또 굉장히 고상하고 자기가 지적이고 아주 뭐 정말 관용이 있는 여자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만 없으면 첫 번째 부인한테 한나가 또 착해, 충청도 여자였나 봐. 그러니까 그냥 착한데 거기다가 이 약은 분인나가 뭐 그냥 뭐 남편만 없으면 뭐 막 그냥 퍼붓는 거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말이야. 밥값도 못 하는 주제에 저런 게 여자라고 말이야. 별 얘기를 다 했겠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성경 상황에 딱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분인나한테 인터뷰를 요청해서 너 왜 그렇게 한나를 미워하냐?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딱 들이대면 한나가 분명히 그럴 거야. 나도 몰라. 대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힘들게 할 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야. 한번 싫으면 그냥 싫은 거야.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싫어. 이게 시정되면 이 사람 좋아할 거야. 그게 아니고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 여자 자체가 싫은 거야. 이렇게 되면 못 삽니다. 부부도. 근데 분인나가 그런 거예요. 뭘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럼 분인나는 왜 그렇게 한나를 싫어했을까?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게 분인나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이 분인나로 하여금 한나를 미워하게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배후예요, 그게. 근데 사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막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나가 자빠질 줄 아는데 사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막 절벽까지 밀어붙이고 그 사람을 막 옥죄면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인들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마지막에 결사적으로 기도해. 분인나가 딱 그 상황에 온 거예요. 사탄은 분인나를 통해서 공격하면 한나가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뭐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한나가 마지막 그 절벽까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 2판 4판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장점은 벼랑 끝까지 갔을 때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두 가지, 통곡하는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내 감정과 눈물을 다 쏟아내는 그 기도 자체가 엄청난 기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벼랑 끝의 전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강청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아까부터 누군가 한 사람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성막의 책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평상시에 항상 뭐 요즘 말하면 목사죠. 목사들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늘 의자를 놓고 앉아 있는데 조금 아까 약간 좀 심상치 않은 뭔가의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뭔가에 홀려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오는데 첫눈에 딱 봐도 제사장이 봐도 이게 정상인 같지 않은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여자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자마자 막 울면서 땅바닥으로 땅바닥에 손으로 바닥을 치더니 막 자기 가슴을 막 때리더니 막 또 두 손을 들고 막 흐느껴 울더니
한눈에 봐도 이 제사장이 볼 때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보통 당시에 성막에 들어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제가 오늘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개인 기도라는 게 있지만 구약 시대는 개인 기도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제사장을 통해 기도하는 거야, 구약 시대에는. 그게 보편적인데 이 여자가 지금 개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사장이 봤을 땐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오면 제사장한테 제가 오늘 이런 화목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런 내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구약의 기도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기도하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이 한나가 막 흥분이 되어 있는지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가가가지고 14절에 호통을 치죠. 14절,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쉽게 얘기하면 너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성전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지금 술 주정하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려면 술 끊고 제정신으로 와야지,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술 주정하듯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가 진리 하나를 나눌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호통을 치게 해요. 이게 기도의 장애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응답을 곧바로 은총의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장애물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흐느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주시잖아요. 기도했는데 시험을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시지 않고 기도에 장애물을 주시는 거냐?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기를 원하세요. 저울에다가 우리의 그 기도의 믿음, 우리의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한지,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재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은 이 기도의 장애물을 이깁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의 스트레스 경기에서 장애물은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장애물 앞에 주저앉으면 그 경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물을 반드시 만난다니까, 응답되기 전에. 한나가 어떻게 이겨요? 제사장에게 그걸 시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서러움과 마음의 상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오늘 여기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다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먹고 미친 여자가 하는 행동과 비슷해 보였지만 한나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엘리 제사장에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한나는 왜 남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큼 그런 기도를 했을까? 왜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누가 봐도 저 여자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것 같고 미친 여자 같아, 이렇게 욕먹을 만큼 그런 기도를 했을까? 좀 누가 봐도 고상하게 하나님 뭐 이렇게 좀 고상한 지적인 여인처럼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욕먹고 비난받고 오해받을 만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만큼은 솔직하게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이 한나에게는 남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고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게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남들이 보기에 좀 민망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뭐 기도의 내용이 대단하거나 기도가 무슨 어떤 굉장한 그 내공이 있고 그 표현이 대단해서 한나의 기도에 감동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동을 줬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강청의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진리 하나를 붙잡아야 돼.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옆 사람 신경 쓰지 맙시다. 한나가 엘리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다면 남들의 시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됐거든요. 그 40년 동안 우리나라 교회 변천사를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심야기도, 철야기도라는 게 있었는데 뜨거웠습니다. 저도 참 철야기도 참 많이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그 철야기도 나가면요, 그때는 다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모여 기도하는데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흐느끼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어떤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입신하는 사람. 교회도 크지 않은데 기도하는 곳에 가면 너무나 다양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막 통곡하고 떼굴떼굴 막 굴르는 사람도 있고, 성령 받았다고 막 아뜨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고, 저 한쪽에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참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좋아 보였냐면 그때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양한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그렇게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증들이 곳곳에서 많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20,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고민이 없냐? 그거 아니에요. 많은, 그 과거보다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교인들은 그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입 밖으로 꺼내서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내 스타일로 기도하면 남들이 비웃을까봐, 남들이 들어서 내가 욕먹을까봐 차마 입 밖으로 기도를 못하고 속으로만 기도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는데 정말 정작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남들에게 내가 아무리 우스워 보일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청의 기도예요. 주변에 눈치를 안 볼 만큼 드리는 기도.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해도,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절박하면요, 길 한복판에서도 살려달라고 너무 절박하고 너무 다급하면 그런 체면 없습니다. 불이 났는데 옷을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교통사고나 죽어가는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절박하면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결사적인 마지막에 강청의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원리는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는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다 쏟아서 얼굴이 일그러지면 어때요? 어떻게 새로 오신 새 신자시네요 이런 얘기 들을 만큼 변해버린 그 얼굴이, 그게 매력이죠.
남자들이 아주 막 이성적이고 차갑고 별 말수도 없는데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방방 뜨면서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그런 무너진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감동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남자의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 지금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그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간절한 기도에 사람을 의식한다면 여러분은 그거 간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평가가 아직도 보인다는 건 그 기도는 간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한나가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자긴 그게 아닌데 자기를 술 먹은 여자 취급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진솔하게 모든 걸 다 말해요. 그때 모든 얘기를 다 들은 제사장이 오해를 풀고 드디어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대개는 여러분들은 뭘 상상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한테 말씀해 주길 기대해요. 학중아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해. 근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계시를 듣는 것은 성경에 흔치 않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대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그래 네가 기도한 내용에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 주시느냐?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내가 기도한 내용에 응답을 주시죠.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특히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한나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숨 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누구를 통해 주세요? 엘리 제사장,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일날 딱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하시고 이런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이런 말씀하는데 아하,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캐치해 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이걸 놓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 게 아니라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탁 캐치를 못하니까 여전히 계속 나는 하나님과 사인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여러분 한나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음성 듣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목사는 신이 아니에요. 목사를 여러분들이 너무 목회자를 너무 이렇게 신적으로 목회자는 다르겠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똑같아. 안 믿나 봐. 똑같다니까. 똑같아. 그런데 다만 피아노는 저 피아노 소리 내라고 하는 거고 저 스피커는 이런 소리 내라고 용도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성,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을 전하마라고 해서 그걸 전하는 스피커일 뿐이지 목회자 자체가 신령하고 목회자 자체가 대단한 것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주는 메시지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2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무슨 뭐 월수 찍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도 주일은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엘리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할게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한 줄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죠. 질병을 꾸짖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목회자들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의 아픔이 회복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하죠. 여러분은 아멘 아까 안 했죠? 다시 할게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간구한 것에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그렇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으니까 가족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내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기도는 다 됐다. 이 문제는 해결됐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서 끝나는데 여기에 한국교회 교인들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내 기도를 이제 다 했다. 내 문제는 해결됐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언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 문제로부터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내 기도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내가 잘 부르짖고 위로받았다고 기분이 풀렸다고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남은 완성의 기도를 위해서 한 가지 뭐가 더 있어요? 응답을 받아서 그걸로 기도가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된 기도를 만들려면 응답을 받은 뒤에 응답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나가 응답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응답받기 전에는 그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응답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운다고 기도가 아니라 그건 반쪽짜리 기도예요. 완성된 기도. 그러니까 90%까지 기도를 다 해놓고 응답을 받아놓고 그 나머지 10% 100도씨가 돼야만 물이 끓는 건데 100도씨가 되는 기도를 못하고 99도에서 다시 미끄러지는 성도가 너무 많은데 그게 뭐냐? 완성을 못 시켜. 100도씨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나는 이제 됐다. 그리고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분명히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태산같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천국이고 목사님과 예배할 때는 은혜였고 확신이 들었는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은혜가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시 거기에 함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슬퍼지고 또 절망하고 기껏 은혜 받아놓고 기껏 응답 받아놓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변하지 않은 내 삶의 문제 앞에 엎드려 흐느끼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다시 99도까지 갔다가 100도씨 직전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못해요. 지금 한나는
응답 받기 전에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응답 받고 돌아와서 뭐라고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서 동침을 제안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면, 진짜 그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응답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뜨겁게 부르짖었다고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외침이 끝난 뒤에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그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예배 드린 다음에, 여기 예배 때는 이렇게 얼굴이 환하다가 예배 드린 다음에 어두운 표정으로 금방 이렇게 그러고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환경과 문제가 그대로다 보니까 이 힘든 현실로 다시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우세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달라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고 좋은 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한나처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가 어떻게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늘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닌데 찬송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속상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많은데 어떻게 매일 기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정답이 3절에 나와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뭐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체험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좋은 일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마치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99도까지 올라가 놓고 그 1도씨를 채우지 못해서 완성의 기도가 아닌 항상 다시 미끄럼 타고 제로로 내려오는 기도에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승부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나처럼 절벽 앞에서 강청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응답을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만 믿고 그렇게 된 사람처럼 살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한나처럼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